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보면 우리의 삶에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려도 되는 것, 우리가 흘려버려도 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고 계십니다. 청지기의 비유와 또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그것이지요.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물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보면 오늘 말씀의 13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죠. 13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한 자들,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다 이야기했던 자들은 물질의 많음이 곧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복으로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물질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땅히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물질을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했어야 했지요.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 여기긴 했지만 그 축복을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기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로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 급급했더라는 것이지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많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없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기며 자신과 물질에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여 그들을 정죄하기까지 했지요. 물질의 많고 적음을 구분하여 재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로 규정하여 한 공동체 내에 생활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 마냥 함부로 재물을 남용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 돈을 사랑했던,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본문의 청지기의 비유는 굉장히 난해한 비유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청지기가 있었겠죠.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 청지기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주인은 집을 나가 다른 일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던 것이죠. 밀고를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고발한 것이지요. 그 주인은 즉각적으로 청지기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벼랑간 해고를 당하게 된 것이지요. 이에 청지기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몸을 쓰자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다른 일을 찾을 수 없어 묘안을 생각해내지요. 그것이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의 집을 하리라 하고, 청지기는 그간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으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겠다 생각했던 것이죠.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으로,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으로 주인과 맺었던 계약을 다시 쓰게 하여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지기가 갑작스럽게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청지기는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했던 일이 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당시 율법에 따르면 유대 동족들 사이에서는 결코 돈을 빌려줄 수는 있으나 이자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자를 취할 수가 없었지요. 고리대금업이 철저하게 금지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조항을 교묘히 활용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중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50을 빌려주면 그 이자를 처에 100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높은 이자를 취하며 그들은 돈을 불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사실 50을 빚진 자였던 것이죠. 또한 밀 100석을 빚진 자는 사실 80석만 빚진 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해고에 앙심을 품고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는 원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행동에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청지기가 청지기다운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주인이 역으로 칭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자로서 이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맡아 관리하는 자로서 세워주셨더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에 시험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로 얻은 물질 같지만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삶에 많든 적든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결코 잊지 않으며 우리의 것을 우리 안에 가두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늘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먹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형통하다. 그것 이상을 욕심내는 것은 안 된다.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수고 이상의 영역을 바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물질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물질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앞에 부모도 형제도 없는 시대, 내가 더 많이 가질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만몬의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요. 물질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 등치시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축복, 자신이 만들어 놓은 창고에 물질이 가득하기만을 바라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그것을 도전하고 있지요. 오늘 청지기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은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을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라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에 종속되거나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역으로 다스려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합니다. 마땅히 구하여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믿는 자들이 물질의 축복을 이 시대 가운데 많이 받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역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자신을 위해 살게 되는 경우가 물질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정작 물질이 주어지면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경우, 있든 없든 물질의 시험에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사용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물질로 인해 시험 들거나 물질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거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대해서 묻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은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부자 청년은 그 말에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 그 청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지요. 물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물질뿐이 아니지요.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린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 안에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두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자라는 걸, 흘려보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신다. 흘려보내는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도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